영축산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모여 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동시에 너무나 무거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된다고요?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고 번뇌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라고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희 같은 자들이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 모든 땅의 흙을 가루로 만들어서 1000세계를 지날 때마다 한 알갱이씩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 알갱이가 다 떨어지고도 남을 만큼 오래전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분께는 16 아들이 있었고 모두 왕자였지. 16 왕자는 모두 아버지를 따라 출가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다른 세계로 흩어져 중생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지.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습니다. 그 16 왕자 중 한 명이 바로 나다. 제자들 사이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 그 법문을 들었던 이들이다. 우리의 인연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전부터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왔다. 한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자들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얼마나 쉽게 주저앉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귀 기울여 들어라. 아주 먼 옛날 진귀한 보물을 찾아 나선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은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었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죠. 그 사람들은 저 멀리 500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그 진귀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희망 하나만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중에 무리를 이끄는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수없이 오갔고 그 길의 모든 위험을 꿰뚫고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배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겠소. 무리는 희망에 차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과 이별하며 오직 그 보물만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노래를 부르고 밤이면 보물을 얻었을 때의 행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뜨거운 모래 위로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어 목구멍은 타들어갔고 입술은 바싹 말라 피가 맺혔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끔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독사와 전갈들이 발밑을 기어다녔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물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모금의 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이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300유순, 여정의 거의 절반을 왔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길잡이시여,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험한 길에서 얻은 작은 물 한 모금이 약속하신 보물보다 더 소중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되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젠 기력도 다했고 앞길은 아직도 너무 멀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물이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린 속은 겁니다. 이제 이 고통을 끝내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무리는 점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잡이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과 나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서 깊은 측은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보물은 분명히 존재한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구나. 길잡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래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길잡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깊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기필코 구제할 방법,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무리가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되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앞쪽 모래 언덕 너머에서 이상하리만큼 강렬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저것은 한 사람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성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높은 성벽, 웅장한 성문, 그 안에서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성이 나타났다. 저긴 도시야. 정말 물이 있어! 살았어! 저기 음식이 보여! 무리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 마치 되살아난 듯 환호했습니다. 길잡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보물을 찾아 헤맨 결과가 바로 저 성이다. 마음껏 쉬고 안락을 누려라. 저곳이 바로 너희가 찾던 보배의 땅이니라. 무리는 정신없이 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그곳은 정말로 낙원이었습니다. 맑은 샘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시원한 그늘 아래에는 편안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그늘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여기까지 오다니. 이제 끝이야. 지옥 같던 고통은 이제 없어.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길잡이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감돌았죠. 나날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서 완전한 안락을 누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 안에 집을 지었고 어떤 이는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아예 가족을 불러들이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더 이상 험한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잡이는 조용히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충분히 쉬고 완전히 힘을 회복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몸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었죠. 어느 날 아침 길잡이가 성 한가운데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길잡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길잡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충분히 쉬었느냐? 네,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길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기묘한 긴장감이 광장에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가 바로 보배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길잡이는 하늘을 향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다! 성벽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했던 건물들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맑았던 샘물과 과일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환영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길잡이가 말했습니다. 이 성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잠시 방편으로 만든 것일 뿐이었다. 진정한 보배의 땅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속인 겁니까? 한 사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길잡이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자비로운 방편이었다. 너희는 너무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너희는 되돌아갔을 것이고 진정한 보물을 영원히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킵니다. 보라, 사람들이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보배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연히 달랐죠. 그 성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장엄했으며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저곳이 진정한 보배의 땅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목적지다. 길잡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는 300유순, 그리고 남은 거리는 200유순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충분히 쉬었고 충분히 회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처음 포기하려 했던 것은 보물의 실제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보물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길잡이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의 궁극적인 보배는 바로 눈앞에 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나를 따라 쉬지 말고 나아가라. 진정한 보배의 땅이 지척에 다가왔다. 길잡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성은 모두를 쉬게 하기 위해 내가 방편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이제 그대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쉬었고 몸과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는 사실이었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잡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출발하자. 무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오직 새로운 확신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200유순, 그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앞으로 닥칠 고난은 그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잡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물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은 진정한 보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길잡이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영축사는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깊은 울림에 압도되어 모두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느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성구하지만 그 길잡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나, 부처이니라. 그렇다면 그 무리는 너희들,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이니라.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500유순의 험한 길은 생사의 고통, 번뇌의 바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화성, 즉 방편으로 만든 성은 바로 아라한의 경지, 소승의 열반을 의미하느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들 중 많은 이가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번뇌를 끊었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성과 같은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잠시 쉬게 한 방편일 뿐이다. 진정한 보배, 완전한 성불의 경지는 아직 남아있느니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그동안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까? 착각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화성에서의 휴식이 없었다면 너희는 진정한 보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쉼터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쉼터를 목적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너희가 얻은 작은 깨달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여 멈춰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일체지, 완전한 자비와 지혜를 갖춘 부처의 경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한 제자가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쉼터가 목적지라고 착각하는 순간 보배는 영원히 멀어지느니라. 너희는 이미 충분히 쉬었다. 이제 일어나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이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승의 열반에 안주하려 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은 참회하고 대승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축산 위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보리심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00유순의 긴 길, 300유순을 지나 화성에서 충분히 쉰 그들은 이제 남은 200유순의 여정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거리는 멀었지만 그들은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잡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보물은 진짜 존재하며 그들이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은 진정한 보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행복이라는 보배를 찾아 나선 길 위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험난한 500유순의 길은 다름 아닌 우리 삶 속의 수많은 고난과 번뇌의 수행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잠시 안주했던 화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작은 성취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직장이나 재물, 혹은 번뇌를 잠시 멈추게 해준 취미나 작은 위안일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휴식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자비로 마련해 주신 방편이니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평온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길잡이가 외쳤듯 쉼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진정한 보배의 성은 아직 저 멀리 200유순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아는 본래 면목이며 일체 중생이 함께 도달할 성불의 경지입니다. 오늘 이 길잡이의 이야기에 비추어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애써 이룬 작은 성취를 영원한 안식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만든 화성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작은 성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화성이라는 환영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과거의 위안, 지금의 안락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멈춰버린 순례자가 되고 맙니다. 길잡이의 신통력으로 화성이 사라지듯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작은 성취와 안락은 언젠가 환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배의 성을 향한 우리의 한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불할 수 있는 힘,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 속 무리들처럼 우리도 잠시 머물렀던 화성을 떠나 다시 걸어야 할 때입니다.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남은 200유순의 길을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격려가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경험이 다른 분들의 수행길에도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기를 바라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